고린도후서 6장 1절로 8절. 8절까지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별되는데 1절, 2절이 좀 나눠지고 3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 단락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고, 또 8절을 다 읽지 않고 8절 한 절 안에 문장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상반절까지만 읽고 하반절은 다음 본문과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8절 상반절까지만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장 지난주에 함께 봤던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하고 오늘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지난주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거죠. 타락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이탈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계신 거죠. 그것을 시간성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 가시면서 구원 얻을 자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 구원 역사에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됨을 경험하고, 그 화목됨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아직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화목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자들, 그 세상을 향해서 중보의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에게 주신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화목함을 받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하는 일을 계속 잘 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나가고, 자기 자신의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기 삶을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너희를 권면한다 그래요. 간청한다 그랬어요. 바울도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고 고린도 교인들도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인데,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고로 실력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살인병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사가 군인의 직무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험악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목적의 소명을 받아서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서로 처리처를 날카롭게 해서 그렇게 해서 무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몸이 살인병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가는 그 이미지를 제가 설명해서, 직분받은 사도 바울이 또 직분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청하고 권하고 서로를 세워가고 그렇게 하는 코이노니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 이제 또 권하노니라는 말이 1절에 있어요. 1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저 위에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했던 그 맥락에 또 다른 한 템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같이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사도 바울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지 않냐? 그래서 내가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동반자로 세우고 동력자로 세웠지만 이 부름받은 사역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공짜로 받았다는 그 말을 은혜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구원받은 것도 철저하게 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얻은 자가 또 다른 구원의 대상인 잃어버린 하나님 피조 세상을 향해서 화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어디로부터 공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화목하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화목하라니까 니나 내나 맞다이 까고 니나 내나 같은 서열에 있어서 서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착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끊임 화목한다는 그 화목에서는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그런 동력자다 위임하셨다 이런 친구가 개념도 있지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공짜로 받은 거다. 내한테는 전혀 어떤 가능성의 기반이 내한테는 전혀 없었던 상태다. 그래 그것을 수행하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상실하지 말라는 말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를 그렇게 받아서 시작했는데 은혜의 원리를 모르고 오만하고 교만해서 자기가 뭘 한 것처럼 본전 생각나고 뭐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르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이야기를 이사야 49장의 본문을 가져와요. 이 맥락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중보자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네한테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베풀어서 구원해서 뭐로 쓰려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에 사역자로 선지자로 쓰려고 그렇게 불렀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듣고 너에게 듣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어떤 방식이 어땠냐면 할 때에 너에게 듣고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누가 말해서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사야가 답답해하고 뭔가 삶의 처지 가운데 뭔가 내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갈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니들을 그 필요를 부르짖을 때에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응답했다는 말이고 시편에서는 응답하였고라는 말로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듣고라는 말 같은 말이죠, 그죠? 중보자가 중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한계 상황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서 그것을 도왔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도움 받아서 너는 그렇게 존재하는데 이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은혜 받은 자의 어떤 예시가 되고 샘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네가 보게끔 하라. 이렇게 그때 사명을 주는 자리에서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는 어떤 하나의 시청과 교재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걸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의 편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네 소리를 듣게 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어떤 분명한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나를 돕는 그 텐션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늘부터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고면하는 거죠. 자, 이해됐죠? 그리고 3절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 이야기해요. 간증.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이제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대표해서 이제 이 직분을 나는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설명하는데, 문단 설명을 제가 먼저 좀 할게요. 3절에 방금 읽은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져, 그죠?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않게 했다, 그죠? 그죠?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 또 직분이 아무에게도 무엇이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이제 이해됐죠, 그죠? 그렇게 않게 두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4절, 부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긍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할 때 딱 지렛대처럼 오는 부사가 뭡니까? 오직이라는 부사죠, 그죠? 그래서 않게라는 부정이 있고 난 다음에 긍정을 말해서 어떤 분명한 자기 의사를 이야기할 때 오직이라는 말을 넣어서 하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4절 뭡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 단어들을 쭉 나열해요. 5절까지. 자, 시작. 첫 번째 뭡니까? 많이 견디는 것. 두 번째 환난. 세 번째 궁핍. 네 번째 고난. 다섯 번째 매맞음. 그 다음에 갇힘. 또 난동. 또 수고로움. 또 자지 못함. 또 먹지 못함. 자, 이러한 여러 카운트하면 10개가 나와요. 그 이러이러한 다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이 견딤부터 해서 먹지 못함까지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으면 돼요. 그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6절 7절까지 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 뭐요? 깨끗함. 두 번째 지식. 다음 오래 참음. 또 자비.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그 다음 거짓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 두 그룹은 나눠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건 뭘 말할까요? 위에 했던 두 그룹의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긍정적인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뭐요? 영광이고 하나는 욕됨의 두 양극단의 상황이 자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반복하죠. 또 하나는 뭐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두 가지가 두 상황들이 양극단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하려고 하는 논리는 이해됐죠, 그죠? 자,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위에 1절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분받은 우리가, 직분받은 너희가 그렇게 서로 구원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해서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라. 그렇게 원리를 고면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할 때 뭘 이야기한 겁니까?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 직분이 거리끼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직분을 잘 수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직분 그냥 대충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랬다는 거예요. 직분 수행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공들이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화목해 하는 직분, 하나님이 잃어버린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이 나는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이걸 가장 공을 들여서 비방받지 않도록 그리고 거리끼지 않도록 어떤 사건은 어떤 누구에게든지 내 자신이
저 따온 게 뭐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그래.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리고 이 직분이 뭐 그게 뭐 네가 하는 일이라고 그래. 화목하는 거 좋아하시네. 이런 식의 사역을 통해서든지 나의 인격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것 수행하는 일들에서 부정적이지 않도록 아주 공을 들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을 들여도 부정적인 상황이 와요, 안 와요? 오직 나로서는 부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참 공을 들여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를 뭘 했는가 하면 4절 부정적인 것을 않도록 했는가 하고 긍정적인 걸 또 했는 게 뭔가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거예요. 자천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첨가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추천한다는 겁니다. 요즘 이력서를 쓸 때 옛날에는 추천서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뭐가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이게 뭡니까? 자천서예요. 그 추천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추천서는 남이 해줘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자로 말하면 무슨 천서예요? 타천서가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는 건 뭐예요? 자천서가 되는 거예요. 이 회사 직원으로서 이 직무에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자기 이력을 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추천의 말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 받아요? 네가 스스로 여기 합당하다는 네 스스로의 논리와 네 안에 있는 각오와 네 안에 있는 어떤 세계관과 열정과 그걸 네 스스로 한번 표현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사역에 있어가지고 자격 시비에 많이 시달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체 서신서를 보면 그가 목회했던 목회 현장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했지만 자기와 관계돼서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던 거예요. 인격적인 거, 신학적인 거. 어떤 자격 의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았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해야 됐고 그것을 위해서 또 내가 가르치고 고백하고 내가 증거하는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또 계속 디펜스를 하는 그런 변증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 전체에 깔리다 보니까 기독교의 변증서가 되고 기독교의 어떤 진리에 대한 논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는 특별한 바울 사상 속에서 그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는 어떤 이론들이 그렇게 편지 속에 녹아들어 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자천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천이라는 말 제가 이제 바울 선생님 다루면서 많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잘 안 쓰는다 하니까 스스로 추천하는 거다. 뭐 제가 설명을 해서 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격 요건에 시달릴 때 타천서에 의존한 사람이요, 자천서에 의존한 사람이에요. 자천서에 의존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어떤 기능적인 내 스펙이 어떤 특정한 자기 직장이나 어떤 업무에 자격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는 신앙의 원리 속에서 일을 산 사람이에요. 신앙의 원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타천서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뭔가 한 사람의 객관화된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자격 요건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할 때 타천서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보니까 애매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를 또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천수도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자격증, 그리고 가방끈, 이게 업무 능력에 실제로 객관화된 증거가 있다, 없다? 그게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창조의 시대예요. 그리고 아이디어의 시대고 상상력의 시대고 지구촌 전체의 모든 기능들과 경쟁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냥 가방끈 가지고 남들이 괜찮다는 그런 스펙, 이
그것 가지고 더 창조적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가늠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이 배운 거 상관없이 아주 탁월한 상상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열정이나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객관화된 어떤 증거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자기 속에 있는 걸 좀 확인하려고 해서 지금은 자기 속에서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해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데는 타천서가 의미가 있다라고 바울은 판단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일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사람의 일은 쪽수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죠. 하나님은 쪽수로 일해요? 사람이 양으로 많이 일해요? 기도원의 300용사 기억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고. 영적 원리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그 힘이 결국 그 사람의 영적인 힘을 결정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돼요? 아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겁니다. 경력 많은 사람이 계속 능력이 있어요? 아닙니다. 신인이 훨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는가 하면 인간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일을 성취하는 어떤 원리 체계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원리 체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원적인 힘은 결국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냥 그걸 통과시키는 건 관이에요. 관이 굴든 가는든 뭐예요. 그걸 다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일은 그런 거예요. 사람 쪽수가 많으면 좋고 경력이 많으면 먼저 된 자는 항상 먼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원이 하나님께 때문에 하나님의 합한 자가 있으면 돌멩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를 뒤집어 놓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네가 얼마나 순결한지 얼마나 순수한지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기를 계속 점검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 일맥상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도 어떻게 되는 걸 두려워했다 했어요. 쓰임받고 팽당할까봐 자기는 굉장히 위기심을 느꼈던 겁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 깊은 연합이 있어서 하나님 내 마음,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이 구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 연합한 마음으로 뭐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맨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내 욕망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일의 겉보기는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벌써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시큰 쓰임받고 똥줄 타기 일하고 나서 내 마음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본전 생각나고 하나님하고 따지고 막 멱살잡이 하는 이런 거친 하나님과 맞서는 심정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850명 엄청난 사건을 일대다로 그렇게 이기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뒤집어져가지고 뭐밖에 안 남았다고요? 다 죽고 내만 남았습니다. 이따위 말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딱 이야기했어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니보다 더한 우상을 해서 절하지도 않고 엎드지도 않은 몇 명 있다고요? 7,000명 있어. 웃긴 소리 하지 마. 니는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강조한 거냐면 양심을, 그 사람의 양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양심이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하고 네 밖에 모르는 골방에서 네만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네만 확인할 수 있는 네 양심을 네 돌봐야 된다. 그 양심이 옆에 사람을 통해서 비춰지고 그걸로 보긴 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네 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한가에 대해서 네가 관리하자면 안 된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옆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네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네가 지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양심에 하나님과 어떤 연합이 실제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천만 하다가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자천만 하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지만 지를 추천하네. 남은 다 손가락질 거부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된다. 내가 스스로 자천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내 자천 하나만 있어도 아무도 추천 안 해도 내가 돌 맞고 죽어도 나중에 죽음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남는 장사요? 사도 바울은 남는 장사요. 신앙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내 양심이 이렇다. 내 양심이 이렇다. 받아들이려면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라.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향해서 갈 때 뭐가 돼야 되냐? 자천의 분명한 자기 기준을 설정해야 돼요. 각자의 자천은 서로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선교하는 팀하고 구제하는 팀하고 각자 나는 선교에 난 자천한다 하고 나갈 때 서로 업무상으로 행정상으로 선교하는 인간들하고 구제하는 인간의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고민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네가 자천하는 선교면 네가 모르는 구제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날 때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일단은 낮게 여겨놓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걔한테 맡겨라. 그걸 일단 네가 인정해라. 그가 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천 없어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한테 칼을 들이대도 내 양심에 내 이 길이 분명하다면 그 칼을 네가 맞아라. 이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나를 죽이기 전까지는 그가 내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의 양심을 통해서 자천의 길을 가고 있으니 그건 내가 책임지니까 네가 그를 인정해라. 그리고 생각을 바꿔라. 너네 한 번도 그 구제에 자천하는 자의 소명을 받지 않았지 않냐? 구제에 자천하는 소명을 받은 자의 그 세계를 네가 모르지 않냐? 너는 선교에 관심 있지 않냐? 선교에 관심 있는 눈으로 구제를 볼 때 네가 다 모른다. 하나님하고 걔 사연이니까 인정하고 네 못하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네가 풍성한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 나를 갉아먹고 내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내가 짜부러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을 여기지 말고 다 니나 저나 다 내 손바닥에 있는데 내 일을 하고 있는 종들인데 네 목적이 뭐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네 목적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내 쓰는 종들한테 네가 부요함으로 네가 경험해야 된다. 업무 현장에서는 네한테 충돌이 있어도 이 업무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하고 다양한 하나님 일들이 지금 공장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풍성한 고백으로 네가 인정해야 된다. 이게 은사론이에요. 성령의 은사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네 양심이 자천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든 아니든 한 인간이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공적으로 나를 위한 의미 있는 말,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유익한 공적인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분명한 자기 자천의 자기 내면의 설정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길을 일관되게 갈 수 없어요. 신앙도 원리가 그렇다 안 그렇다? 그래요. 영적이지 아니어도 영적인 영역 아니어도 한 생명이 또 한 생명을 품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 이익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힘 안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요, 안 해줘요?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을 해줘요, 안 해줘요? 예? 내가 요구하는 답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모가 애를 낳는 것처럼 내가 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예수 믿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예수 안 믿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예? 예수 믿어야 되는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께 긍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생명의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적 생명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영적인 원리의 설명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 부분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형이다, 뭐 오빠다, 친구다 하여튼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품을 만한 마음과 생명의 원리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이 예수를 안 믿는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천하는 삶의 의미에서는 내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게 영적인 이익이 아니어도 물질에 관한 것이어도 정신적인 것이어서도 이 육신의 세상에 관한 것이어라도 자기만을 위한 것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의 생명 원리와 동질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이익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도 공적 원리를 같이 일을 하거나 어떤 세계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원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가 빠진 상태에서 공적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의미를 이룰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끝까지 가다 보면 끝까지 그 답을 다 찾을 수 있겠어, 없어요? 없어요. 어디까지요? 죽음 직전까지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공적 이익은. 죽음 이너머의 그 사람의 영원 생명에 대한 공적 유익은 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 끝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영적 함께함에 대한 그 길을 결국 만나야 되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그가 타자를 위해서 뭔가를 의미 있게 할 때는 우리는 같은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그런 삶에 대한 자천하는 자기중심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혼적인 정신적인 영역, 사회적인, 물리적인 영역을 포함한 영적인 영역 이르기까지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지 보면 뭐예요? 자천의 자기중심이 있냐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길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원리적으로, 방향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은사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기 자천이 흔들리지 않게 있냐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사도 바울은 뒤에 뭐 어떤 이야기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자천해서 겪은 상황이 뭐예요, 지금? 크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한 가지는 욕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영광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된 상황은 중보자로 있다고 했죠. 중보자의 직분을 가졌으면 왼쪽에는 누가 있어요? 오른쪽은 하나님, 저 편에서 오른쪽에 하나님 있다 치고 왼쪽에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는 겁니다. 중보의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그가 겪어야 될 상황은 욕된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과 마주할 때 얘들이 나를 환영해요? 핍박해요? 핍박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 가운데라고 그러잖아.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중보를 섰기 때문에. 또 한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공급받는 통로로서 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이 접점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자기 정체성과 관계에서 얻은 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영광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욕됨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영광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욕됨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10대들이 뭐라 그래요? 반사. 내가 경험하는 발 딛고 서는 현실이긴 하지만 나를 향한 정말 지난한 현실이긴 하지만 반사. 내 정체성하고 아무 상관없음. 내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닿는 영광에 내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분명하게 자기 안에 자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광에 분명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한테는 뭐가 문제예요? 영광이 문제예요? 욕 때문이 문제예요? 우리가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들어요? 욕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욕 때문에. 아주 미치고 환장하고 나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욕 때문에 나를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못 견디겠잖아요.
그래서 욕 때문에 우리가 탓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욕 때문에 내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줄 수도 있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주고 있는 거예요. 욕 때문에 계속 내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 내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뭘 질문해야 돼요? 예? 이 본문에서 자기 자천을 질문해 봐야 돼요. 네 자천이 분명한 거 맞냐? 거짓이 있냐? 거짓 참말이냐? 어제 너의 자천이 진짜냐? 그렇다. 그렇다고 오늘 자천을 묻지 않아도 돼요? 오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 은혜까지 네 살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오늘 임재하셔서 너는 내 거야. 나는 내 스스로의 자격과 내 소명이 여기 있다는 분명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 자천이 오늘 생생하게 자기 생명력으로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면 욕됨이 내한테는 핑계가 될 수 없고 좌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뭐가 핑계가 되고 뭐가 이유가 돼야 돼요? 내 자천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자천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된다면 그럼 밖의 문제예요? 안의 문제예요? 안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8절 봅니다. 8절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그러했다는 말은 번역상 이런데 영어 원어로는 뭐냐면 디아라는 말이에요. 디아는 뭐냐면 뭐뭐로 말미암아요.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통하여. 그죠? 뭐를 통과해야 된다는 이 말이기도 하고 뭐뭐가 이유가 되어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 하면 뭐요? 영광과 욕됨이 동시에 양면에 있는 환경을 반드시 통과했어야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름받은 사명자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예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잖아요. 그죠?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 그 부름받은 자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잖아요. 그죠? 부름받을 때, 부를 때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여. 너는 귀한 자야. 네 처음부터 내 거였어. 네 죄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는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창조물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보낼 때 어디다 보내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때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을 보내는 훈련을 하면서 그때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뭐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권한 게 있어요. 두 가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예?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 다음에 뱀같이 지혜로우래요.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다시 세상과 접하는 중보자로 서게 됐는데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영광의 영역하고 세상과 경험하는 욕됨의 영역하고 이게 되는 이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보내면서 두 가지요. 비둘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래. 이 두 가지는 이 양쪽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비둘같이 순결한 거는 이거요, 이거요. 다시 이거요, 저거요. 예? 비둘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이거에 필요한 쪽이요, 이게 필요한 쪽이에요. 아니, 저거에 필요한 쪽이에요. 예? 중보자가 하나님하고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경험 접점은 영광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경험은 욕됨이에요.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설명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를 세상에 보낼 때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균형 있게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이거에 속한 거, 이게 속한 거 지금 묻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이 말은 이 부분에 속한 거예요? 저 부분에 속한 거였어요?
저 부분에 속한 걸로 이해가 되겠죠? 오케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이 부분에 속한 거예요? 저 부분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속한 거예요. 이 양면은 극단인데 동시에 있는 거예요. 모순적인 게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쪽 극단을 하나님의 계시에 부름받은 자의 정체성은 이 양극단의 모순, 논리적으로 모순인 그 영역에 계속 세워서 인간으로서는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신비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영광과 욕됨이 어떻게 동시에 우리가 상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어떤 지점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나그네는 모든 게 책임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그냥 살아서 그냥 통감하면 돼요, 나그네는. 연 자체가 목적.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래요? 청직이다. 10원 한 짝이라도 주인 허락받고 네가 안 한 거지. 목 날린다. 네 때려 죽인다. 이렇게 엄중한 무게를 가지고 부름받은 청직이란 말이에요. 자, 청지기와 나그네는, 청지기는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저기에 필요한 거예요? 예?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저기에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으로 받은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정권을 줘서 오늘도 내일도 주인의 잔고가 얼마나 많은지 건너지 말고 네가 오늘 경제적으로 투자할 때 투자하고 과감하게 찌르고 투자하고 네가 일에 이윤을 남겨라. 내한테 투자금이 익히 많으니까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봐야만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뭐래요? 여기요, 저기예요? 저기야. 뭐가 있어요? 욕됨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 욕되면 니한테 한 끗도 너 털도 못 건드릴 거야. 니 그냥 지나면 아무 책임도 없어. 그냥 지나가. 아무것도 안 가져도 내가 널 보장해 준다. 이게 나그네의 영성이 필요한 세상과 접하는 영역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천의 자기 중심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나는 여기에 부름받아서는 자기 정체성이 흔들지 않는, 이거 흔들지 않아야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성도를 도울 때 여러분 그 성도의 자천에 자기 중심이 있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받은 분명한 소명과 부름받음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내느냐고. 부름받은 자의 자기 중심이 있어서 나는 보냄받을 때 이걸 하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하자, 말씀 듣자, 그게 무슨 그 사람에게 뭐가 쌓이겠냐고. 그게 없는 사람이 그래도 전도하는데 따라다니고 예배한다고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네? 그 사람은 구도자예요, 구도자. 아직 도를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선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소명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직이라고요? 택도 없습니다. 교회 30년 다녔다고 택도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요? 택도 없어요. 인기 있다고요? 택도 없다고. 교회를 교회되게 분별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이익단체예요. 그냥 종교단체라고요. 각자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분자일 수도 있고 목사를 단 사회자일 수도 있지만 재직일 수도 있고 섬기는 교회 성도라는 이름도 있고 자격 요건이 다 있고 봉사도 하고 뭐 다 하지만 그건 다 상대화되는 겁니다. 네가 사명받은 자로서요. 부름받은 자 소명이 있어서 네가 보냄받았냐는 거예요. 부름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보냄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천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천은 어느 영역이에요? 보냄받은 영역, 부름받은 영역, 보냄받은 영역이에요. 자천은 보냄받은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경계선이 분명해야 돼. 그 나눠져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서 매듭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하죠. 그걸 돕기 위해서 천하 많은 사역자들, 천하 많은 성자들이 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를 돕기 위한 많은 계시에 신뢰가 있고 간증이 있는데 그럼 본인이 합니다. 그 하나가 천을 이루고 열이 천을 이루고 천이 만을 이루고 한 사람이 백을 담당하는 그게 자천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순결한 자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데 떼거리로 모여있다고 하나님은 그냥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한 시대를 감당하고 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도자가 되고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30주년을 의미화하는 의미들은 결국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자기 자천의 이유로 이게 자기한테 설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이라고 고난주간에 기도합시다 하면 다 고난받습니까?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고난은 언제 고난받아요? 내가 부도 나고 교통사고 나고 죽을 땐 다 됐는데 은퇴할 땐 됐는데 대책은 없고 인간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실제로 고난 현실이 자기가 왔을 때 인간에 닿는 고난이 그게 다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그 현실적인 자기 고난, 예수의 고난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 다 기도하자고 막 금식 기도해도 그게 그냥 종교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는 거는 평소에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고난주간을 계기로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체득하고 자기의 물리적 고난이 예수로 전가되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생명을 경험하는 그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도 마찬가지. 예수의 오심이 산타크로스 뭐 그 이상밖에 안 되는 그 예수 절기를 또 많이 지키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걸 필요도 없고 실제는 정말 예수 오신 그 사건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내게 풍성한 영적인 경험이 있을 때 예수 오심이 내게는 막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현장이 돼야 되고 자기 삶의 매듭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자로서 이 직분이 내게 자천됨으로 자기는 견고하게 서서 각자의 제자도가 공동체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